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생산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와 사도들의 전도 행적이 기록되어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그 28장의 그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8장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8장까지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8장이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붙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하기는 부족하지만 나눈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심령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계속해서 싹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도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또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또한 우리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어떤 복음서, 어느 책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로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마지막 씬에 후속편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승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이 복음서의 후속편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그 미상의 그 독자에게 쓰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이 예수님과 복음의 이야기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는 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 부분에만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시고 이제 그 후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지휘하시며 끊임없이 보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막후에 계셔서 제자들을 지휘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일 앞자리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대장이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높아지셔서 제일 뒷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서에서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또한 이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28장을 다 읽더라도 사도행전이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뭔가 를 해야 할 것 같은, 여전히 지금 뭔가가 막 급하게 진행되어져 오는 것 같은, 내가 그냥 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이야기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29장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부츠포드 비전 교회도 우리 사도행전 29장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방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이야기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초청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써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아부츠포드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제자들, 사도행전적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온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렇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 곧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 복음서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갱신의 세례를 선포한 것처럼 그때와 비슷한 그런 우리 장면이 연상하게 되어지죠. 요한의 세례가 물에 푹 잠기는 그러한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생각나게 해서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성령에 푹 잠기게 되는 그런 세례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상케 하고 기대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세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갱신의 세례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갱신시키는, 그리고 온 인류가 새롭게 되는 갱신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 일, 곧 성령의 임재와 능력,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면서
그 원천에서 우리의 소명과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펴야 하고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살펴야 하고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살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살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하시는 일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막후에서 제자들을 지휘하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향하도록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들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그냥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우리 아버지 포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비전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행했던 파워 넘치고 거침없었던 그 믿음의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앉아 있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전권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든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또한 속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실 줄로 알고 또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우리를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넘겨져 있는 삶은 우리의 터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곳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삶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아버지 포도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끝나지 않은 그런 복음 전파의 삶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감당해왔던 그 사도행전 29장의 삶,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버지 포도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